한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 많으시죠? 어떨 때 제일 속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 키울 때 어떨 때 제일 속상하셨습니까? 아이가 어디 다치고 오면 속상하신가요?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한 군데씩 다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지 그렇게 다친다고 크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아이 팔이 뒤집어져 꺾여가지고 이렇게 와도 그냥 웃고 말았지 그래 속상할 일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면 속상하신가요? 글쎄 저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 나오면은 가문의 영광이다, 잘했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냈지 성적이 왜 이러냐 잔소리 안 했습니다. 성적이 인생에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 자녀로 인해서 제일 속상하시던가요? 여러분들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제일 속상하시던가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 징징거릴 때 전 제일 속상했습니다. 징징거릴 때. 그래서 아이들 징징거릴 때 비디오로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여주고 너 이렇게 징징거렸다, 다시는 징징거리지 마라 하려고 비디오로 다 찍어놨는데 여기서 보여주면 실감 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이들 징징거리는 게 잘 저는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징징거리지 좀 말아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빠 이런 게 속상해요 라고 말을 해라. 징징대지 말고 네가 싫으면 아빠 나 이런 거 싫어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징징거리지 좀 마라. 아빠한테 할 이야기 있고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아빠 나는 이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징징대지 좀 말아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나이 때 엄마 앞에서 징징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앞에서 징징댄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 아이들 그러는 모습 보면 참 싫습니다. 아이들이 반찬이 왜 이래요 하면서 징징거리고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거리고 용돈이 만족하지 않다고 징징거리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수시로 징징거리는 거 참 부모로서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들의 입에 달아붙은 말 중에 하나가 징징거리지 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마 엄마들 입에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징징거려도 보기 싫은데요, 온 가족이 다 징징거리면 참 가관이겠죠. 그죠?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 많이 안 준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맨날 시집 와가지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다가 죽어야 되냐고 징징거리고 남편은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거리고 일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집에 오면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징징거리고 자녀들은 용돈이 적다고 징징거리고 엄마가 자꾸 야단친다고 징징거리고 좋은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징징거리고 온 가족이 징징거리고세요. 참 그런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만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앞에 징징거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만 어릴 때 우리 앞에서 징징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잘 징징거립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이 제일 꼴보기 싫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도 제일 보기 싫어하시지 않을까. 때로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징거리며 살면 하나님 눈에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우리에게 징징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이 징징거리는지 모릅니다. 단지 징징거리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아이들이 징징대는 모습하고 어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모습이 좀 모양이 다를 뿐이죠. 그죠? 어른이니까 아이들처럼 징징대지는 않겠죠. 징징거리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징징거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징징거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징징거리고 살았습니까? 물 없는 현실을 만나면 여기 물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물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물 없는 현실을 만나자마자 징징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물 없다고. 그렇죠? 어떨 때는 고기 못 먹는다고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는다고 징징거리고 마늘도 못 먹는다고 징징거리고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징징거리고 내 40년 동안 징징대면서 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12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 온 국민이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다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린 다 죽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돌아가야 돼요.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몇 살인지도 기억 안 나는 어린 때 엄마랑 어느 친척집에 이렇게 가면 이제 어머니는 그 친척분하고 대화하느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는데 나는 지겹거든요. 그러면 엄마 집에 빨리 가요. 엄마 집에 빨리 가요 하고 징징거렸던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했을까. 그 친척들 앞에서 제가 엄마 빨리 집에 가요 하고 징징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길이 험합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징거립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가면은 죽어요. 빨리 가요.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요 하면서 우리 어릴 때 엄마 앞에 빨리 집에 가요 엄마 하고 징징거리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요 하고 징징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징징거리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으셨던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징징거리다가 다 멸망했다. 징징거리는 거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너희는 제발 내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징징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만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모두가 다 징징거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징징거립니다. 목사도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냐고 징징거릴 수도 있고 장로님들도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 안 되냐고 장로님들도 징징거릴 수 있고 성도들도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냐고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온 교인들도 모여서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징징거리는 게 제일 보기 싫었는데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징징대다가 다 망했는데 제발 너희들은 좀 징징거리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징징대는 것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징징거리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징징병의 치료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맨날 징징거리고 사는 징징병의 해독제는, 치료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더 이상 우리가 징징거리지 않고 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들이 징징거리는 방법은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눈물도 좀 흘리가면서 막 그렇게 몸도 흔들어가면서 징징거리는데 어른들은 그래 안 합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꼭 아이들 징징거리는 거와 결국은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게 징징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 징징병의 치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징징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도 금세 징징거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징징거리면서 망해갔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좋길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나, 얼마나 그 환경이 좋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어려운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격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거기서 3주 복음 전하고 도망을 나와야 할 만큼 핍박이 심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 속에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극심한 환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집안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받고 눈총 받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 임금님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이제 머비보셋은 혈혈단신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이 사울 왕의 손자인 머비보셋은 먼 곳에 가서, 아주 먼 곳에 가서 꼭꼭 숨어서 지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머비보셋도 다 알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녔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머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 앞에 내가 나타나면 목이 잘리겠구나 생각하고 멀리 도망가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먼 곳에 숨어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내 숨소리가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은 날아갈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멀리에서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전쟁이 났을 때 그 유모가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려고 하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이가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부러져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의족을 했을 것 같고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야 절뚝절뚝 간신히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 머비보셋 멀리서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신이 옵니다. 당신이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셋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 왕이 찾습니다. 왕궁으로 갑시다 할 때 머비보셋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죠. 이제 왕궁으로 이끌려 갔을 때 다윗의 면전에 서게 될 때 내 이놈, 네 할아버지가 내게 행했던 죄악을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머리를 들거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중에 하나와 똑같다.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내 앞에서 식사하자. 너는 왕자들 중에 하나다. 너는 내 아들과 다름이 없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그렇게 할 때 이 머비보셋이 얼마나 황송한지 정말 임금님, 죽은 개 같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머비보셋은 이날 이후로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서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목발마저도 불편한 줄 모르고 왕의 은혜를 생각하면 덜 감사하고 기쁘고 황송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자기 같은 원수의 손자를, 원수의 자식을 왕자의 하나처럼 여겨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는
다윗 왕의 그 사랑 앞에 이 머비보셋은 견딜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왕께서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를 내가 어찌 표현해야 될꼬. 지금 이 머비보셋은 왕이 차려나온 식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 음식을 베풀어주는 다윗 왕에 대한 감사가 그저 눈물겨울 따름입니다. 그가 왕이 주는 고급 음식을 먹어서 신나는 게 아니고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 설레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무이봇에서 늘 행복합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늘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꽃을 하나 내려주면 그 꽃을 의사화라 그럽니다. 의사화. 왕이 내려준 꽃이라고 그 꽃을 의사화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왕이 부어주는 술을 의주라고 부르고, 그죠? 왕이 주었다는 것 때문에 모두 황송해합니다. 옛날에 경주의 석빙고에 가면 얼음이 있습니다. 왕이 얼음을 먹죠. 그런데 왕이 기분이 좋아서 얼음 하나를 신하한테 주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그 얼음을 들고 너무 행복해서 왕이 내게 얼음을 하나 하셨다. 너무 행복해서 입에 넣을 줄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들고 집에 오면 다 녹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머비보셋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는 이 감사가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왕궁이라는 좋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죽은 개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 하는 부채의식 때문에 늘 왕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는 늘 겸손하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훗날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머비보셋은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발이 다 절뚝이라서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또 따라간들 자기가 다윗에게 짐만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이 머비보셋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발에 무슨 맵시를 내나 얼굴에 맵시를 내지 싶은데 이 머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낸 거 보면 두 발이 절뚝이라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발에다가 맵시를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왕이 도망간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왕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이 머비보셋이 왕을 따라 도망을 못 간 것은 그 여종이 머비보셋을 섬기는 여종이 속였습니다.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머비보셋이 마치 왕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이 머비보셋의 재산을 그 여종에게 다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올 때 머비보셋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왕을 따라가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다윗 왕이 이미 이 재산을 네 여종에게 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 머비보셋이 그 전부를 그 여종이 다 가져라 하십시오. 나는 왕만 살아왔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왕만 살아왔으면 나는 감사하고 내 재산 그 여자가 다 가져가도 내 여종이 내 재산 다 가져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왕만 살아왔으면
나는 감사하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한 삶을, 얼마나 고마워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떼먹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작아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커서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작아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너무 커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요, 하나님이 3분만 숨을 못 쉬게 하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방팔방에 이 공기를 꽉 채워두셔서 집에서도 숨 쉬는데 지장 없고, 길에서도 숨 쉬는데 지장 없고, 직장 가서도 숨 쉬는데 지장 없고 하니까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만일 숨 한 번 쉬는데 500만 원씩 받는다 이러면 숨 5번만 하면 쉬어봐 이러면 막 황송합니다. 이럴 텐데 숨 쉬는 건 무료다. 이 지구에 내가 이 공기를 꽉 채워놨으니까 숨 마음대로 쉬라. 무료로 다 쉴 수 있다 이러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아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내 몸, 내 건강, 내 두뇌 지식, 내 총명, 내 의식, 내 감정,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 내게 육신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자식 주셨고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0만 배 큰 것 같은데 지구보다도 그렇게 크니까 우리가 태양이 얼마나 큰지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황송한 은혜인데요. 이 황송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먹고 틈만 나면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을 거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길이 험하다, 틈만 나면 징징거리고 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징징거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를.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극동방송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송 아나운서 방송 대상 받으셨던 극동방송 직원이 나와서 우리한테 말을 잘하는 법 이렇게 세미나를 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망불평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징징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 고마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아주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듯이 감사도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입술로도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또 나눔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걸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입술로 감사하다는 말을 다 똑같이 하더라도 진짜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나누지를 못합니다.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는 거냐?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그죠? 나눔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극한 가난 중에 기쁨으로 다른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기꺼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기꺼이 나누는 마게도니아 교회 극심한 환란 중에서 궁핍 중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쳤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한 거죠. 이게 감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고 드림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이렇게 실천할 때 이게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것,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감사를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감사가 삶의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부터 세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실천하라. 예,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